오늘은 헤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점령하지 않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이 마음은 녹았다 표현했는데 딜레이시키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무교절이라는 그 7일 동안의 7777 전략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7777 전략이 뭐예요?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7일째는 7번 도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그렇게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이 그다지 큰 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100m에 한 200m 정도 되는 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한 120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 공간 한 2000명 정도 사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벽 밖에 살았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그죠? 선택받은 자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다라고 합니다. 그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흔들면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경학자는 그 둘레가 한 600m 정도 되었을 것이다. 60만 명이 달라붙어서 성벽을 밀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국가로서는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지만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남자들, 장정들 앞에서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 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여리고성은 너희의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된 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성을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점령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향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목적으로 이 성을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점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침묵은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뭐 적게는 사람들이 이게 삥 둘러쓴다면 한 1000명 정도 한 겹으로 둘러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남자들이 다 둘러섰다 그러면 60만 명이 둘러서서 소리를 지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했을 것 같아요. 가장 심플한 게 뭐였을까요? 그냥 와 소리 지르는 거겠죠. 그냥 외치라 그러니까 그냥 외치는 거죠. 와 외치는 거겠지요. 굉장했을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훈련하고 아침 점호할 때, 그런 구보하고 할 때 그런 걸 하거든요. 전방을 향하여 함성, 그죠? 10초간 함성 이러면요, 와 소리를 내요. 그러면요 그 아침에 산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 군대가 있잖아요, 기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1000명에서 한 60만 명이 외쳤다 그랬을 때 아마 여리고성이 진동될 만한 아주 큰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와 그런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 질렀을 때, 그 와 소리 질렀을 때에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르라 그러니까 와 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르라고 했기 때문에 지르는 순종의 외침이었지만, 그들이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함성 소리라는 것은 승리의 함성이었고 기쁨의 함성이었고 감사의 함성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했던 그 함성이란 그런 건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를 주셨다, 그런 함성이 들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함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함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함성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여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실 때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단성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함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함성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승리 함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 함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함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에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삶을 나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승리의 함성이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든지 삶의 자리든지 그 함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대해서요, 우리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 응답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의 즐거움도 사라진 채 기도원처럼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조출에서 소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던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작전을 보고 있으면요, 사실 7777 이 전략 작전도 사실 우리를
당황케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뒷마무리는 우리를 훨씬 더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저 말이 헤렘이란 말인데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 하고 다 이렇게 온전히 바치라. 그런데 이 바치다라는 말이 사실은 진멸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은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는 거죠. 온전히 바치다, 이 말은요 헤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진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남녀 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전부 다 칼로 진멸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건의 관점으로만 보면 굉장히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잔인하죠. 성경 읽는 학자들은요, 때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헤렘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받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람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27장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가지는 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헤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헤렘을 궁극적인 봉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함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가나안 전쟁에서 나오는 이 헤렘, 진멸시키는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아니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봉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지금의 관점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한 그들을 심판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지 이해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죽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헤렘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예외 없이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죽임을 당할 만큼 그것은 범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와가,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뺀 것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선악과를 그들이 건드리게 됩니다. 선악과를 건드린 것이 문제 아니라 선악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 불순종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하게 바쳐야 되는 헤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 건들면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가나안 첫 번째 성,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함께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헤레메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온전한 봉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온전한 봉헌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10의 1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드리는 헌신들, 함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건드리면 안 되는 헤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시간들, 헌신들, 예물들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헤렘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밖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시간들, 온전한 헌신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헌신, 너의 약속한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정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이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 이 헤렘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전쟁을 이 여리고 백성들 가운데 하게 하는데요, 진멸하라, 온전히 바치라, 아주 살벌한 전쟁이에요. 피가 뿌려지는 그런 전쟁을 하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 백성 가운데 한 가족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예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렸다. 진멸하는 가운데도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당함, 헤렘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멸당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잔인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의 가증함 때문에 그들이 심판당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허물면서 헤렘을 다시 한번 거기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은 저주 아래 그것을 다시 두셨어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헤렘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을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서 마침표를 찍은 데에 대해서 너희가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문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죠?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걸 건축하지 말라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해요. 터를 닦을 때 첫째 아들이 죽어요. 성문을 건축할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을 당해야 돼요. 히엘이라는 이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베델 사람 이 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요? 성경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은요, 남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적으로 헤렘이 적용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것을 거짓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버리는 거죠. 헤렘이 적용된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합과 이세벨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베델 사람 히엘만 영적으로 우매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우매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쉼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합 왕처럼 이세벨처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때는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을 다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왜 남겨두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면서 핑계대지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고 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헤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헤렘을 정확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헤렘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큰 헤렘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 그에게 저주 아래 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아래 두셨어요. 십자가 아래 두셨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쉼표를 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해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또 짓고 또 지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간인지라 연약함들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그 헤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7일째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기를 원해요. 승리의 함성, 기쁨의 함성, 감사의 함성.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함성들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헤렘과 같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들을 철저히 지켜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헤렘 아래서 죄사함 받은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